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제가 써보지도 않고 단지 보증 한번 썼다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일로 인해서 비참했던 것은 우리 집에 와서 경매를 붙인다고 와서 딱지를 붙였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딱지를 붙여놨다가 딱지를 나중에 다 떼어가면서 하는 말이 다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떼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허 웃다가 면서 가는데 저희 집 재산 다 정리해보니까 41만 원 나오더래요. 딱지값도 안 나오더래. 우리 사택에 집 있는 거 다 갖다 붙여서 근데 그게 그 말 하는데 비참하더라고. 그 말 하는데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 모든 게 다 풀려서 내 이름으로 이제 어떤 뭘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심지어는 뭐랄까 휴대폰 한도 내 이름으로 못하고 저희 사모 이름으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다른 일로 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거보다 더할 거 아니냐. 얼마나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제는 우리가 민족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남과 북은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또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야욕을 품고 있고 또 이안부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는 또 군국주의를 그들은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 속에서 아주 작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기침만 해도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세계 열국 속에서 현재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아직도 매국 행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그 핵심 기술들,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가까운 중국에 팔아넘기고 오히려 자기 한 사람 편하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저 미국에서는 오바마는 한국에 이 압력을 넣으면서 동성연애 합법화시켜라라고 하는 그 압력을 놓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 동성연애 축제를 하는데 그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 촬영 쫙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를 가슴 아프게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어떤 썩어빠진 교회인지 어떤 정신나간 교회인지 정말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개헌 축제하는데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단의 그 집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 물론 그것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치유시키고 그들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명이죠. 무조건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현재 점점 아직 진정한 이 땅에 광복이 이루어져 있는가? 진정 이 땅에 정말 광복을 맞이한 나라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마주오는 열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지어는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우리가 9월 달에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뭐 종말이 온다는 또 요상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고난이 온다면 그래서요 어떡할 건데요? 그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구가 만약에 행성이 와서 충돌해서 지구가 결국 무너져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고 주님 앞에서 늘 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누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 봐야 거기에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666의 표가 뭐 바코드가 변해서 지금은 그 뭡니까? 쌀 알만한 작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걸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뭐가 되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데 유혹당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요, 해결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수 앞에 나가고 이럴수록 예수 앞에 더 나가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3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가뭄 7년의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굉장히 선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에게 고난이 닥쳐왔고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보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늘려지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보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 고난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고난이 끝나는 그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거의 다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만약에 내가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일어나야 될 거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이 고난은 끝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평생 함께 가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할 고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7절에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 다른 사람을 병을 고치고 나서 그에게 어떤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육체가 가시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간질과 암질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글을 본인이 못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쓸 때는 전부 다 이 다른 사람을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과 하나는 또 일선에 하나는 간질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사람 병 고치고 나서 본인은 정작 쓰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네 은혜 네가 족하도다. 오히려 그것이 너를 겸손하게 만든다. 오히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죽을 때 해방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할 고난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친구 삼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앞에서 감사하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 고난 자꾸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이것은 어떤 고난이 되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 신앙이 좌절되고 실망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것이 그 평생 함께 안고 가야 될 고난이라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3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고난이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고난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41절, 자 보십시다. 자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40절부터 41절 시작. 아멘. 자, 430년이 끝나는 무슨 날에?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것은 430년이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뭘 할 수 있냐면 더 빼기 더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430년을 지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3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면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고난은, 이것은 뭐랄까,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해진 고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끝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끝나는 이 고난, 바로 이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고통을 당할 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애국을 내려서 불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여러 번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 때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히브리 민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은 유익함입니다. 물론 문제는 내가 안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으로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큰 십자가고 제일 큰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다른 사람이 현재 지금 큰 고통 때문에 그 아파하고 울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이론을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고난에 내가 동참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게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고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그 마음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시행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이제 해방될 날이 가까이 오니까 누구를 동원시키냐면, 왜냐하면 그 땅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발달되어 있는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안주해버린 겁니다. 안주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식들을 번성시켜가면서 자손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사니까
안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고난을 자꾸 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떠나왔던 고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다시 돌아갈 고향을 자기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땅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나쁜 것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있을 때 10가지 이제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에서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것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9가지 재앙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당하냐면 애굽 사람들만 이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히브리 민족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가지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맨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졌던 9가지 재앙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도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혀 그 재앙이 오지 않았고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 10번째 재앙은 히브리인도 예가 없이 모두가 다 이 재앙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을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그가 열심히 믿을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마당 밟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 백성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 속에서도 뭘 있냐면은 비록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이브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임하는데 10번째 재앙은 임하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 목소리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죠? 조금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10번째 장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자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9가지 재앙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9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내게 그 핏부림이 주어질 때 그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가정에는 넘어간다는 사실,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 밤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 밖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출애굽기 12장 22절 시작. 아멘. 뭐 하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피를 발라서 그 피는 아신 것처럼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발라놓은 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증거란 말이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구약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를 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다면. 자,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 죽으면 천국 못 가세요? 근데 손 안 드세요. 자,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손 들으라니까요. 없어요. 지금은 막상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딱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구원관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것은 자꾸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양을 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유월하게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내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예수의 거룩한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그 피를 바르되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피를 발랐다는 것은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늘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바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 안에 계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 방주는요 짐승 소리로 시끄럽고요 지저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시끄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곳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문 자는 방주 속에 머문 자는 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의 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무리 양을 잡아서 발랐어도 네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나오면 너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집 안에 머물러라. 성도 여러분,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멘. 늘 하나님의 집에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덮여있는 교회 안에 머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이스 운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 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님을 둘러있고 두려워 숨고 있는 그에게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은 바로 그를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히시고 비로소 그에게 있는 나무 옷입을 그 부스러진 옷을 벗기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을 어둠에서 밖으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바른 것은 짐승의 피였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대신 쏟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렀을 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에 바로 그 집에는 구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재앙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피가 무슨 피 발랐다고 해서 어떻게 그 집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를 보지 않고 오직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러 다녔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 이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는 해방입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430년 애굽에서의 해방년에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바로의 종살이했던 그 무대에서부터 피를 바름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를 바랐을 때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요 사망에서 해방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자유자가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 13절에 흔적을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말은 초저녁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음의 사자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가 말라서 굳어져 있고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흔적이 있는 집에는 거기에서 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피 바른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말하기가 참 어떻게 이상하게 오늘 아주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고 힘든데요. 이 여러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바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평생을 복음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단도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피의 흔적을 남기는 자 그래서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은 오직 하나님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그에게 피를 바를 때에 해방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해방 민족의 해방 이 해방은 단지 8.15 해방을 통해서 기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먼저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정막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탑들이 무너지고, 이제 남과 북이 다시 사랑을 하나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오직 참된 영적인 해방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육체적으로 해방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지와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 이번 광복을 통해서 이 민족의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게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영적인 해방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를 그 압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일본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켰던 그 기쁨이 이 민족에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 정말 모든 악한 흑암에서의 해방, 그 해방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마다 진정한 해방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나를 해방자로 세워주옵소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해방의 기쁨이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광복을 통해서 민족의 압제에서 아버지 해방을 받았던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아버지 참된 영적인 해방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 죄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아직도 맺게 있는 모든 아버지 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에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예수만이 해결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의 고난에서 풀려질 것도 예수요, 내 죄 문제에서 해결될 것도 예수요,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예수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고난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피가 바른 자만이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이 피를 바른 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자가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문설주의 바른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죄악에서 압제에서 자유케 된 것은 문설주의 바른 피가, 그 피의 능력이 그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의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요 피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잠겨질 때에 하나님이 저주가 뛰어넘어가고 사망이 뛰어넘어가고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아버지 죽음이 뛰어넘어가며 멸망이 뛰어넘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민족의 해방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의 모든 고통과 저주의 해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 해결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과 우리 가정의 모든 고난과 우리 가정의 모든 권고함들을 예수의 피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바를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가 뛰어나오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